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도 있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갔을 때 그는 두 팔을 열심히 저으면서 힘차게 저으면서 아빠 저를 보세요. 나 수영 잘하죠? 라고 외쳤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수영을 한 것이 아니라 발을 바닥에 대고 수영하는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편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물에 완전히 맡겨야 되죠. 그래야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거든요.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일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믿음을 시험되지 않은 믿음,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되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 발을 바닥에 딛고 수영하는 척 하다가 이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 발이 땅에 안 닿아요. 그러면 그때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수영을 하는 것 같지만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증명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 시험의 물속에 깊이 빠지고 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죄악의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성도들, 이것은 믿음이 증명되지 못한 그런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명되지 못한 믿음, 그러니까 믿는 척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께서 받으시는 시험,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례 받으시고 성령 임하셨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와 차티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사의 시험은 입증하다, 시련을 주다, 혹은 유혹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요. 차티프는 금속을 녹인다 이런 시험이네요. 불로 깨끗하게 한다 혹은 단련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는 이제 이 시험이 페이라조와 도끼마조 두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라조 역시 고통을 부여하다 혹은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도끼마조는 시험하다, 살펴보다, 조사하다, 판별하다, 알아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좀 달라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단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파뇰 성경도 이걸 분명히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페이라조는 땐딸, 땐타시온, 땐딸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이 도끼마조의 시험은 브로에바죠. 브로에바, 브로발.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받으시는 이 시험은 뭐냐? 땐타시온이죠. 사탄이 주는 시험은 땐타시온이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트라이얼, 브로에바죠. 오늘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땐타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죄로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사역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요. 이것을 또 사탄도 잘 알아요. 마귀도 알고 예수님을 죄짓게 만들면서 그 의의 사역을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이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로 13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몰아내셨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랬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역을 준비하실 때, 광야라는 것은 연단, 훈련, 시련 이런 시간인데요. 그때 사탄이 찾아왔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또 같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질 때 사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는 겁니다. 시험을 줘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는 일들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마귀가 주는 이 땐타시온은, 첫째는 공격이에요. 박해, 시련 이런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는 유혹하는 겁니다. 땐딸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시련을 주는 시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면 너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는 지금 있는 너의 삶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두려움을 주고 또 막 박해를 가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육체적인 가해를 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 이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니? 내 욕심과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거지.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과 같이 이 약한 원수 마귀는 성공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찾아오고 모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만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시대에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도 역시 사탄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네. 거절합니다. 지금까지도 성공했어요, 사탄.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환란이 확정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유혹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여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철을 밟게 되겠죠. 승자냐 패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 사탄과의 싸움,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격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시험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본질, 정욕과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죄악의 뿌리예요. 이 두 가지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박해를 가든지 아니면 유혹을 하든지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사탄의 시험은 계속된다는 사실 절대 안 봐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의 시험과 특징, 예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는 시험입니다. 유혹이죠. 삶의 우선순위. 2절로 3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시험하는 자가, 이 마귀가 뭐냐? 땐따돌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이 마귀의 속성은, 정체성은 언제나 변하지 않아요. 땐따돌, 시험하는 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거 마귀도 알아요. 배가 고프시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나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탄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시겠어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음식을 먹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죄를 지으라고 미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죄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그 너무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인간에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배가 고프니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말이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교활해요. 그럴듯하게 치고 들어온다고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명과 삶의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요,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유혹을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필요하지. 그러나 당장 경제적인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교회 나가서 뭐 헌금도 하고 섬기고 남도 도와주는 거지. 내가 먼저 잘 돼야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다 걸려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보다 일단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살짝 틀어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탁 물리쳤어요.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사탄은 떡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미혹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죠. 그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고요. 이걸 먹으면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보면 사람들에게서는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걸 필요로 하고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이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구나. 이걸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 이게 거룩이고 이게 구별이잖아요. 구별.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 사탄은 이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 넘어가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요. 이렇게 거기에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실체를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육체 정욕으로 찾아온 이 시험, 삶의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는 이 시험을 정확하게 물리치셨어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자, 이런 일이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해야 할까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되겠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구약 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신명기 8장 말씀이 아주 유효한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 말씀 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니하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유익을 얻게 하려는 유혹. 지금도 계속되죠.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예루살렘이겠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가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으로 또 다가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유혹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받쳐서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거야. 이 시험은 뭐냐면 이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말이죠.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처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런 유혹이죠. 그러면 이런 유혹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 이름을 날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는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임없이 계속되죠.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이런 유혹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죠. 예수님도 이런 시험에 목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금방 걸려 넘어갑니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또 묵상이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을까요?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성전으로.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추앙하고 따르게 될 것 아니냐. 존경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묵상하고 싶어요. 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는지.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서 그 성전,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게 하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고 이 사탄의 미혹에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의 종들 특히. 아니, 성전이 자기 자랑거리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어떤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가 자랑거리입니까? 이런 유혹에 대부분이 다 걸리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부와 영광도 얻으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지금도 계속됩니다. 성전 꼭대기. 그 성전이 우상처럼 돼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우상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중요하지. 그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뭐 어떤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재정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죠. 이런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셨나요? 역시 신명기 말씀이네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처하셨네요.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마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신명기에 말씀하셨으니까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그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면 될 텐데 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시험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놀라운 기사와 능력으로. 그러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굶주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느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와요.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생각과 뜻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어떨 땐 계신 것 같다가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다가 이런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7절에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뭐 이름을 높이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이런 게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부인해야죠. 다 버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버리지를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얻은 건데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 자자손손 상속하고 물려줘야지. 자기 것입니까? 이런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세속적인 권세와 영광을 위해 우상에게 절하며 타협하라.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딱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 딱 한 번만 해. 그러면 다 줄게. 다 줄게. 보세요. 8절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이렇게 포기를 안 해요. 아주 집요합니다.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이고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한번 절하고 마귀한테 경배하면요. 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영광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건 틀림없는데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분명한데 당신이 왕이면 이 나라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복종하고 따르는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타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삶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까? 여기에 미혹에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셨어요. 뜻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죠. 이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 수만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이야,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그 자리를.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한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이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다가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이런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연약하고 힘도 없고 뭐 카리스마도 없고 우리에게 뭔가 경제적인 정치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상 나라에 왜 이렇게 관심 많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뭐 경제적인 유익을 주거나 뭐 정치적인 명예와 이름을 날리 거기 휙 하고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 그건 뒷전이고 그래 내가 이름을 날려야 그래도 전도를 할 수 있지. 이 유혹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 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름을 날려야 전도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까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있나.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사탄에게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죄 짓고 불의와 잠깐 타협해.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한 다음에 전도하지 뭐. 이런 요구. 많은 성도들과 죄종들이 여기에 넘어가죠.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으로 대적하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14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물리쳐야 돼요. 사탄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꾸 무슨 대화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대로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미련이 있거든. 사탄의 유혹에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받아들여서 타협하고 뭐 합리화시키고 키워요. 키워.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키운다고. 물러가라. 쫓아내야죠. 아닌 건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쫓아낼 때까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물러가야 이기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묵상되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졌어요.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고 말았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유혹,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만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까?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사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다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이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사탄과 유혹의 싸움에 이길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 전신갑주 내용을 하시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이 마귀의 시험과의 싸움이에요.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이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모르면 이 싸움에서 못 이겨요. 사탄이 이런 유혹이 지금도 계속 다가오는데 이것을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어떤 상황, 자꾸 상황인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절대 못 이김. 말씀으로 딱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시지?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 무슨 철학,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못 이김.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자꾸 우선하게.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검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못 이겨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성령에는 말씀과 성령의 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요. 예수님 우리 역사 속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이 생각보다는. 그럴 때 둘밖에 없어요. 승자냐 패자냐. 둘 중에 하나. 이기는 자냐 패자냐. 그 결과는 자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네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주는 시험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무슨 사람들에게 왕이 되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이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능히 이기셨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고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또 가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사탄의 시험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에게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 우리의 인생 속에 혹은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